데블스 애드버킷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키아누 리브스와 알파치노, 샤를리즈 테론이 한 영화에 출연했었죠. 대기업 회장이자 인간으로 변장한 사탄인 알파치노가 전도 유망한 변호사 키아누 리브스에게 출세를 보장하며 그를 영입합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출세를 위해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행하는 동안 그의 아내의 삶은 무너져가고 그 자신도 점점 타락해가는 이야기죠. 이 영화의 매력은 당연히 알파치노의 연기일 텐데요. 알파치노는 매력적인 사탄의 모습으로 매 순간 키아누 리브스를 유혹합니다. 심지어 해피엔딩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도요. 지난주 읽어드린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한 말이 저에게는 데블스 애드버킷에서 사람을 유혹하는 사탄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임금님이 원하시는 어느 곳에서나 원하시는 대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말이지 않나요? 아브넬은 다윗이 원하기만 한다면 자신이 다 이루어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돌아갑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브넬이 다윗과 잔치를 벌이고 거래를 하는 동안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전투에서 승전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승전하고 돌아온 요압에게 들린 소식은 동생의 원수인 아브넬이 다윗 왕을 만나 잔치를 벌이고 평안히 돌아갔다는 거였죠. 이에 요압은 다윗에게 분노합니다.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동생의 원수이자 가족의 원수를 어떻게 그냥 돌려보낼 수 있냐는 거였겠지만 요압은 아브넬이 정탐을 위해 왕을 속인 것이라고 화를 내죠. 흥미로운 건 여기서 다윗의 감정이나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 일은 어떻게 끝날까요? 오늘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요압을 따라 습격하러 나갔다가 많은 노략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아브넬은 그때에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았다. 다윗이 이미 그를 보내어서 그가 무사하게 그곳을 떠나갔기 때문이다. 요압이 함께 데리고 나갔던 군인을 모두 데리고 돌아오자 누군가가 그에게 알려주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임금님을 찾아왔는데 임금님이 그를 그냥 보내셔서 그가 무사하게 이곳을 떠나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압이 곧바로 왕에게로 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넬이 임금님께 왔는데 임금님은 어찌하여 그를 그냥 보내어서 가게 하셨습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임금님을 속이려고 온 것이며 임금님이 드나드는 것을 살피고 임금님이 하고 계시는 일도 모조리 알려고 온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오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브넬을 뒤쫓게 하였다. 그들은 시라 우물에 있는 곳에서 그를 붙잡아서 데리고 돌아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전혀 몰랐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외쳤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암살당하였으나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 아무 죄가 없다.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요압의 집안에서는 고름을 흘리는 병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사람과 칼을 맞아 죽는 자들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그들의 동생 아사헬을 기브온 전투에서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요압을 비롯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백성은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배 옷을 두른 뒤에 아브넬의 상여 앞에서 걸어가면서 애도하여라. 그리고 다윗 왕도 몸소 상여를 뒤따라갔다. 백성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 지내니 다윗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을 놓아 울었고 온 백성도 울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두고 이렇게 조가를 지어 불렀다.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죽듯이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는가? 그의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발이 쇠고랑에 채이지도 않았는데 악한들에게 잡혀 죽듯이 그렇게 쓰러져서 죽었는가? 그러자 온 백성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다시 한번 울었다. 날이 아직 채 저물지 않았을 때에
온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들도록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였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그 어떤 것을 마시라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서 그 일을 좋게 여겼다. 다윗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마음에 좋게 받아들였다. 그때야 비로소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님을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았다. 그런 다음에 왕은 신복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아는 대로 오늘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장군이 죽었소. 수루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 바랄 뿐이요. 아멘. 요압은 독단적으로 아브넬을 뒤쫓아 그를 다시 헤브론으로 데려옵니다. 아마도 요압은 다윗 왕의 명령이라고 거짓말을 했겠죠. 자신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는 오만함에 빠진 아브넬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요압을 따라 헤브론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요압은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그의 손에 죽었던 동생 아사헬의 복수를 하죠. 아브넬의 호언장담은 그렇게 물거품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과 행동을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은 요압이 동생 아사헬의 복수를 위해 아브넬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복수를 행한 요압과 그의 집안을 저주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라고까지 명령하죠. 요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아브넬의 장례에 참여하고 슬퍼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은 아사헬은 요압의 동생이기도 했지만 다윗 왕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넬은 요압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원수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도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라 합니다. 애도의 기간이 끝나자 백성들은 아브넬을 죽인 게 다윗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무엘하에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건 다윗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어쨌든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함으로써 다윗은 복수를 즐겨하는 왕이 아니라는 백성들의 신망을 되찾습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7년 6개월간 아브넬이 지켜온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브넬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망도 두터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런 아브넬을 다윗이 죽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다윗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정치 전략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함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증명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복수보다는 용서를, 전략보다는 기도를 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원수가 된 사울의 죽음도 애도했던 다윗이 조카의 원수인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건 다윗이라는 사람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인 거죠. 다윗의 신앙과 성품이 최고의 정치적 자산이자 전략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품은 고스란히 요압에게도 적용됩니다. 어찌 보면 요압은 왕명을 거역한 대역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는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 바랄 뿐이오라며 자신의 힘으로 요압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지 않는 것, 보복을 멈추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제1 기본 원칙이어야 하지 않을까요?